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이거든요. 하나님의 임재의 그 실제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될 때에 당연히 그 말씀과 하나 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적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말은 잘하는데 능력이 안 나타난다. 그거 가짜예요. 말은 청산유수로 잘하는데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거는 기독교라고 하는 하나의 그냥 액세서리 종교지 어떠한 성경이 말하는 그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일평생 다가도록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며 살아갔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죠. 귀신이 드러나고 떠나갔죠. 약하고 병든 자들이 치료됐죠. 가난한 문제가 해결됐죠. 배고픈 자들에게 어떠한 그 먹을 것이 공급되어졌죠. 재정이 부족한 자들에게 재정이 공급되어졌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필적할 만한 또 그러한 사역을 잘 감당했던 사역자를 성경에서 하나 꼽으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되겠죠. 사도 바울이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 필적할 만한 복음가는 그러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대에도 역시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해내는 그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에는 별로 없어요. 희한해요. 근데 말 잘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많은데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는 사역자는 별로 없어요. 별로. 신기합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오늘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15절부터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사람들을 거듭남의 자리로 인도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냥 스승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아비예요. 복음으로서 그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지 말고 예수님을 본받아라 그러지 않았어요. 교회는 사람 보고 나오는 거 아니다. 목사 보고 나오는 거 아니다. 예수님 보고 나오는 거다. 하나님 보러 나오는 거다. 그게 사람 보고 나오면 실망하니까 교회는 사람 보고 나오지 말고 목사 보고 나오지 말고 하나님 보고 나와라. 예수님 보고 나와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거 가짜요, 가짜. 왜냐하면 자기한테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자기한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날 따라와라 그랬다. 금방 뾰록 나니까. 그러지 말고 나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라. 나 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봐라. 그게 굉장히 겸손한 얘기 같고 굉장히 그럴듯한 이야기 같지만 나 가짜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를 본받는 자 되게 하라.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우리 그 주변 사람들한테 예수 믿고 나를 본받아 나처럼만 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그러니까 디모데도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아들, 영적인 아들이에요. 그리고 목사를 만들었어요.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여기 보세요.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주구장창 외쳐야 될 하나님의 진리가 있어요. 주구장창 외쳐야 될 하나님의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6개월 동안 공생에 사역하는 동안에 설교한 지 얼마나 많아요? 설교집이 한 40권 됩니까? 설교집이 한 10권 돼요? 안 돼요. 책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얇은 책 그냥 한 권 될까?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다 나와 있잖아요. 사복음서 전체를 다 묶어도 두께가 얼마나 돼요? 얇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설교집을 무슨 뭐 수천 권 내고 간 줄로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메시지가 어마무시하게 많은 줄로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리는요, 단순합니다. 그러나 능력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라도 알아들을 만한 단순한 그러한 복음이에요. 그러나 하늘과 땅을 진동하는, 죽은 자를 살리는, 병든 자를 고치는,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귀신을 떠나가게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가르쳐가지고 성도들을 그것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다니까요. 그 날마다 이게 새로운 설교를 만들어내려고 애쓰는 목사님들이 많은데 참 딱해요, 딱해. 뭘 그렇게 예수님도 하지 아니한 그 새로운 설교를 이렇게 만들어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막 소설 쓰듯이 설교를 쓰고 이게 막 해마다 바뀌고 그러면 되겠어요, 설교가? 10년 전에 설교하고 지금 설교하고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야 돼요. 아유, 우리 목사는 틀렸어. 10년 전에 외치는 설교나 지금 외치는 설교나 똑같아. 아유, 발전이 없어. 뭔 발전이야? 그냥 하나님의 진리는 그 자체로 완벽한 거예요. 더 발전할 게 없고 그 자체가 완벽한 거라니까요. 완벽한 메시지를 계속 전하는 거예요. 10년 전에 먹은 밥하고 오늘 먹은 밥하고 달라요? 10년 전의 밥이 오늘의 밥이에요. 똑같아. 그 밥이 생명이에요, 우리한테. 생명을 주는 거예요. 10년 전에 김치하고 지금 김치하고 달라요? 10년 전에 고추장하고 지금 고추장하고 달라요? 똑같아요. 새로 만들었을 뿐이지 똑같아. 하나님의 생명 양식도 마찬가지. 그 자체로 완벽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사역자들은요, 어떻게 하면 깊이 있는 설교를 만들어낼까? 어떻게 하면 새로운 설교를 만들어낼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감동을 줄까? 그 감동이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야. 그냥 그 화술로다가 말을 그냥 그럴듯하게 해가지고 막 그런 분들은 저는 예화 안 합니다. 예화. 저는 간증을 하지 예화를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예화를 쓰는데 야, 그만 몇 년 동안 똑같은 예화를 한 번도 안 쓰는 목사님이 계신다는 거야. 설교 때마다 예화가 나오는데 몇 년 동안 똑같은 예화가 한 번도 안 나온대. 그 예화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고. 거미 똥구멍에서 거미들 뽑아내는 것도 아니고. 그게 그렇게 신기하다고. 아니,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그렇게 설교를 잘하고 국문학적으로 그 표현도 잘하고 똑같은 예화를 두 번 다시 안 쓴다는 거 어떻게 그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들을 때는 귀가 즐겁대. 근데 듣고 나면 두 번 다시 듣고 싶지가 않대. 근데 이병천 목사 설교는 맨날 똑같은 얘기하냐? 또 그 얘기야? 아이고, 그런데 돌아서면 또 듣고 싶대. 또 듣고 나면 고기를 씹을 때마다 단맛이 나오는 것처럼 그 들을 때마다 깊이가 새로워지고 어떤 그 하나님의 그 어떤 은혜, 은사,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날마다 새로운 메시지를 선포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진리를 계속 반복한 거야. 계속 반복해서. 사복음서에 다 나와.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나와. 예수님의 그 설교 내용이 다 나와. 많지도 않아요. 근데 목회자들도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학습시키는 거예요. 적용시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각처 각교에서 가르치는 그것을 디모데에 가서 또 생각나게 하는 거. 다른 게 아니고 그거. 사도 바울이 각처 각교에서 가르친 그거. 그 똑같은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게 그게 목회자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을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냐면 말재간을 가지고 사람들 울렸다. 이 말 가지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영혼을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말쟁이가 아니에요. 목회자는 말쟁이가 아니라고요.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고 감미로운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생명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사람이 목회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가감없이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 목회자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역자인 거예요. 또 그 말씀을 먹어야 살아요. 성도들은 그 생명의 꼴을 먹어야 살아요. 그리고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하고 전진하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하고 전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한 복음이 이런 거고 사도 바울이 말한 기독교가 이런 거예요. 실제로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어요. 그게 사도의 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이 시대에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그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그렇게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있냐? 있지요. 근데 그런 사역자 가운데 한 분이 길레르모 말도나도, 미국에 사역하는 흑인 목사님이신데 그 길레르모 말도나도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엄청 일어납니다. 그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역 현장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목사님들을 훈련시켜요. 복음으로 초자연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사역 현장에서 계속해서 풀어지고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길레르모 말도나도 목사님이 어떤 오랄 로버츠 대학교에서 실천신학 석사 학위를 받았고 비전 인터내셔널 대학교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으신 분이고 그 후에 킹 지저스 인터내셔널 미니스트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국제사역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설립을 했고 거기에 목사로 사역하시는 분이 길레르모 말도나도 목사님. 그 사역 단체 이름만 봐도 좀 다르죠. 프렌드 지저스, 친구 예수가 아니라 킹 지저스, 왕이신 예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세요. 물론 우리의 친구이기도 하지만은 우리들을 가까이 해주는 친구이기도 해요. 근데 그건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건방지게 예수 내 친구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친구로 한다, 너는 내 친구다, 이거는 맞아요. 근데 건방지게 내가 예수 내 친구, 예수님은 내 친구야, 내 친구이신 예수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수준이 높아서 아멘이 속으로 나오시나. 하나님의 권능, 주님의 임재의 권능이 풀어지는 사역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왕이신 예수님, 예수님의 킹십, 왕권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한다는 거예요. 대주제신 여호와 하나님, 만왕의 왕 앞에 엎드려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여러분, 예수님을요 친구로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친구로 가르치지 마세요. Jesus, my friend. 아이고, 확 그냥. 이 길레르모 말도나도 목사님의 사역단체 이름이 King Jesus International Ministry, 왕이신 예수 국제사역. 그리고 거기서 이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적인 복음을 가르치고 능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보여주는 이제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똑같은 목사인데 왜 예수를 바라볼 때 왕으로 바라보고 친구로 바라보고 그런 차이가 나타나느냐? 왜 똑같은 목사인데 어떤 목사의 사역에는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고 어떤 목사는 말만 잘하고 능력이 안 나타나냐? 그 차이가 도대체 뭐냐? 무엇을 믿고 무엇을 가르치느냐고 그들 결정해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승복하느냐가 그것을 결정해요. 길레르모 말도나도 목사님의 믿음과 가르침이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이 땅에 불러오는 능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게 하는 그러한 사역의 통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길레르모 말도나도 목사님이 주구장창 가르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가운데 일어난 8가지 신적인 교환에 대한 걸 가르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교환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신적인 교환. 나에게 있는 8가지가 예수님에게 갔고 예수님에게 있는 8가지가 나한테 왔다 이거야. 그게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신적 교환이라 그래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이 나에게 왔어요. 그리고 나에게 있는 모든 안 좋은 것들이 다 예수님에게 갔어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성부 하나님은 세상의 불법과 죄악과 수치와 거역의 모든 결과들을 예수의 어깨에 지으셨다. 우리의 거역으로 말미암은 모든 악한 것들이 예수님에게 지어졌고 그의 순종으로 인하여 그에게 있는 모든 것이 모든 선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 이 십자가 교환의 완성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그럼 첫째, 잘 들으세요. 첫 번째 교환, 예수님이 상함으로 우리는 용서를 받을 수 있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상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갔고 예수님에게 있는 의가 우리에게 왔다는 걸 믿으세요. 예수께서 상하심으로 우리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아시고 믿으시기 바라요. 이게 첫 번째 교환이에요. 두 번째 교환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으므로 우리는 치유를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게 두 번째 교환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채찍에 맞아서 상처를 입으셨어요. 온몸에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연약함과 질병이 예수님께로 넘어가서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서 온몸이 다 산산조각이 나버렸고, 예수님에게 있는 신적인 건강이, 치유가 우리에게로 왔다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신적 교환이에요. 이 두 번째 진리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죄가 되시고 우리의 죄의 본성을 가져가심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네 번째,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죽음을 가져가셨고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9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런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섯 번째 신적 교환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우리는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저주를 예수님에게 다 가져가서 예수님에게 있는 모든 좋은 복이 우리에게 다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다 가져간 걸 믿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신 예수님이 줬던 그 모든 복이 다 우리의 것이 됐음을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왕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걸 믿으세요. 예수님처럼 풍성한 삶 가운데 나아간다는 걸 믿으세요. 여섯 번째, 예수님이 우리의 가난의 값을 지불하셨으므로 우리는 부유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일곱 번째, 예수님이 우리의 수치를 담당하셨으므로 우리는 그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0절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한 분이시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그분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을 완전한 구원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랬어요. 자, 여기 좀 보세요. 예수님이요, 우리를 위해 수치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수치 당할 일이 없어요. 살면서 아이고 부끄러워, 아이고 창피해, 아이고 이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보무도 당당하게 영광스럽게 빛나게 살아갈 길이 열렸고 우리는 그런 위치에 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요, 이게 부끄러워할 일이 없다는 걸 믿으세요. 그냥 어깨를 딱 펴고 사람들이 엄매 기죽어 하고 우리를 막 부러워할 정도의 그 영광이 그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펼쳐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일어난 신적인 교환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수치를 담당하셨으므로 우리는 그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요, 천사들이 엎드려 경배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지나가면요, 천사들이 엎드려 경배합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듯이 경배해, 우리 앞에. 귀신들이요, 막 죽어버리고 도망갑니다. 예수님 갈 때 도망갔다는 것처럼. 왜냐하면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모든 수치가 예수님께로 넘어갔고
예수님에게는 영광이 우리에게로 왔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게는 동일한 영광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8번째, 예수님이 우리의 배척을 당하셨으므로 우리는 그 안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 왜 있잖아요. 아우 재수 없어. 그리고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고 막 이렇게 무시하고 배척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근데 우리가 사실 우리의 죄값으로 해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예수님이 우리가 담당한 재수 없는 위치에 예수님이 쓰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배척을 당하셨어요. 무시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조건 없이 예수님에서 완벽하게 받아들여집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요, 사람들 앞에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요 존귀한 자가 됩니다. 황희정 권사님은 황후마마처럼 존귀함을 입게 돼. 그냥 혹시 악한 사람이 권사님에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코지 하려고 이렇게 했다가도 하나님의 권능이 확 임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감정이 돼가지고 그랬다가 내가 죽겠다 싶어서 살고 싶어가지고 황후마마 아니 그게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러한 실질적인 교환이라고요. 아멘. 자, 근데 이걸 모르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요 맨날 과거의 상처에 찔려 살아. 거절감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 어떤 존귀한 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늘 기죽어 가지고 살아가요. 다른 사람 눈치나 바라보게 되고, 환경이나 바라보게 되고, 기회나 바라보게 되고,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안수하고 손이 안 닿으면 발로라도 이렇게 밟으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어디 가서 한번 기도 한번 받아볼까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어요. 수준이 높아서 아멘이 안 나오시나?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성령 안에서 일어난 8가지의 신적인 교환에 대해서 떠듬거리면서 아니까, 그게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지지 않았으니까 여러분의 삶이 빈핍한 거에, 연약한 거에, 원수마귀에 짓눌리는 거에, 조롱당하는 거에, 사람들한테 조롱을 당하고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고 늘 쫓기는 듯한 삶을 살아가고 어깨 축 처진 삶을 살아가고 눈치 보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 8가지 교환에 대해서 성경은요 항상 과거 시제로예요. 과거 시제. 그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그렇게 되었다라고 과거 시제로 얘기해요. 성경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실제로 영원동토록 변화가 교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 아멘. 자, 이 길레르모 말도나도 목사님이 이 8가지를 주구장창 가르치는 거예요. 새로운 거 지금 어째 들었어요? 지금 여러분이 들었는데 막 그냥 너무 새로운 메시지 들었어요? 맨날 듣는 메시지잖아요. 목사님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복음의 모든 것이라니까. 그게 성경의 모든 것이라니까. 그 예수님의 구속의 모든 것이에요. 근데 그거를 실제로 내 신비에 새겨서 내 골수에 사무쳐가지고 그 진리와 함께 그 실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을 그냥 하나의 철학 정도로 생각을 하고 여전히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혜, 세상적인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러한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이 8가지 신적인 교환에 대해서 주구장창 가르쳐요. 이 길레르모 말도나도 목사님이. 그러고 나서 자,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요. 잘 들어보세요. 하늘의 아버지여, 나는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내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아버지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입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구원을 받았으며 고침을 받았고 해방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를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어요? 보통 교회 목사님들이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서 하라고 할 때 하고 요 기도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있어요. 뭔 차이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제가 이 기도문을 잘 들어보세요. 하늘의 아버지여, 나는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내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아버지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입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구원을 받았으며 고침을 받았고 해방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통 어떤 그 복음 증거자들이 하는 그 뻔한 기도하고는 좀 다르죠? 달라요. 고백의 내용이 달라요. 고백의 포스가 달라요. 보통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요거까지만 가르쳐요. 그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가르쳐요. 그죠?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야. 나는 구원을 받았으며 고침을 받았고 해방을 받았습니다까지 나가. 이제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기도에 나는 구원을 받았고 나는 고침을 받았고 나는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 천국 소망하면서 산다, 이게 아니고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어느 날 천국 갈 거야. 천국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이게 아니고 지금 이 땅에서 구원받았고 고침받았고 해방받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이걸 고백하고 선포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8가지 신적인 교환을 가르치고 이걸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믿음으로 나가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 길레르모 말도나도 목사님의 친구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유유상종이라고, 그런 목사 친구니까 그 복음을 또 얼마나 주구장창 듣고 이게 훈련이 됐겠어요. 그죠? 목사들도 그렇다니까요. 이게 이야기하다가 서로 안 맞으면 재수 없어 저 새끼, 그리고 그냥 떠나. 그리고 같이 대화가 통하면 서로 막 이제 그 영적인 색깔이 같으니까 막 같이 교류하고 같이 막 은혜가 충만하고 막 기름 부음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저도요, 극과 극이에요. 굉장히 재수 없는 목사로도 통하고 굉장히 기름 부음이 강한 목사로도 통해. 어떤 부류한테는 재수 없는 새끼라는 소리를 들어 제가. 근데 어떤 부류한테는 감히 그 앞에 가지 못할 만큼 존귀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통해 제가. 너무 극과 극이잖아. 근데 길레르모 말도나도 목사님의 친구, 그러니까 그 친구로 남아있다는 건 뭐예요?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똑같은 복음을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똑같은 고백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똑같은 기름 부음 안에 거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길레르모 말도나도 목사님의 친구, 그 친구가 2010년 1월 의사로부터 혈액암 진단을 받았어요. 혈액암 걸렸다는 거예요. 혈액암, 백혈병. 그때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말을 취소합니다. 아니, 예수님 채찍이면서 난 낫다 이거야. 나 그거 안 받아들인다고, 나 취소한다고. 난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채찍 안에 있기 때문에 나 그거 취소한다 이거야. 간단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게 혈액의 나를 얼마나 남았대요 이게 아니고, 막 두려워 떨면서 치료 방법 없나요? 이게 아니고, 혈액암이라는 진단을 받으니까 간단하게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말을 취소합니다. 이게 다야.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삶입니다. 그러면요, 그 신적인 교환이 실제가 됩니다. 자, 여기 좀 보세요. 은행에 들어있는, 은행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 현찰로 인출하면 그 현찰 지급의 돈이 탁 나와가지고 딱 내 손에 현찰이 잡히는 것처럼. 안 해보셨나? 아니, 여러분, 은행 통장에 내 돈이 꽂혀 있잖아요. 근데 필요할 때 어떻게 해요? 인출기 앞에 가서 통장을 놓고 비밀번호 따다닥 누르고 얼마 딱 입력하면 탁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내 손에 현찰이 딱 잡히잖아요. 그런 식으로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일어난 신적 유한 8가지를 내가 딱 현찰로 딱 그냥 하면 그게 내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걸 한 거예요. 병원에서 혈액암이라고 하니까 듣자마자 하는 얘기가,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말을 취소합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1월 달이요. 그래서 3월 말에 여러 가지 테스트와 간단한 처치를 하고 의사가 딱 봤더니 완벽히 치유되어 있는 거야. 너무 깨끗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 의사가 너무 놀라가지고 그 7월 달에 다시 한번 오라고. 7월 달에. 왜요? 이럴 리가 없다는 거야. 이게 지금은 깨끗해졌는데 7월 달에 다시 한번 검사를 해봐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7월 달에 다시 갔어요. 봤는데 여전히 깨끗해. 오히려 몸이 더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그 2년 동안 6개월마다 다시 점검해 보자 그래. 2년 동안 6개월마다 다시 점검해 보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개입하시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일도 불완전하게 하는 법이 없죠. 그러면 나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고친 줄로 알기 때문에 선생님이 좋으실 대로 자주 나를 검진해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치유된 그대로 있을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이 그 말씀 안에서 혈액암이 떠나고 완벽하게,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능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들은 호들갑 떠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요. 그냥 간단하게 그거 안 받아들여요. 네? 예수의 이름으로 취소합니다. 간단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무슨 40일 금식기도 하고 막 울며 불며 막 근심 걱정하고 그래가지고 금식기도 안 하면 6개월 살 거를 그냥 금식기도 하고 나서 바로 죽지 말고, 지쳐가지고 그러지 말고 그냥 이 성경의 이 복음의 진리를 신비에 새기고 간단하게 선언하고 자유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능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조용해. 들리지도 않아. 그러나 강력합니다. 저는 예전에 어떤 그 병고침의 그 신유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나는 목사님이 설교 끝날 때마다 기도를 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세게 기도하나 궁금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교회 다녀온 내 선배 목사님이 그러는 거야.
제가 전도사 때예요. 이 전사님 그거 가봤어요? 아니 안 가봤는데요. 그 조용하게 기도해. 그냥 조용하게 뭐 채찍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뭐 나왔습니다. 뭐 나왔습니다. 뭐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다래. 아니 너무 그렇게 조용히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일어난다는 거죠. 이렇게 실효된 사람들이 막. 우리가 여러분 큰 소리 내지 않아도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의 성령님의 말씀의 실제를 우리에게 풀어냅니다. 여러분 재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재정도 D.L. 무디의 간증이죠. 1893년에 그 D.L. 무디가 1800년 사람이에요. 1893년에 D.L. 무디가 3,000불이 필요한 거예요. 3,000불. 근데 너무 바빠. 돈 나올 구멍은 없는데 너무 바빠. 그때 D.L. 무디가 고민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님, 제게 오늘 3,000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지요? 그 돈이 꼭 필요한데 주님께서 아시다시피 제가 나가서 구하려고 해도 주께서 맡기신 일 때문에 너무 바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을 제게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주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고 그냥 일어나 나갔어. 근데 그날 아침에 D.L. 무디가 고백하는 그 순간, 그 동일한 시간에 다른 부잣집 사모님한테 감동이 가는 거야. 그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는데 갑자기 D.L. 무디가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면서 요새 그 D.L. 무디 선생님께서 무척 바쁘실 텐데 아마 재정이 많이 필요할 거야. 돈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지 하면서 이제 수표책을 갖다가 1,000불을 딱 썼어. 1,000불을. 그 이제 보내주려고. 그랬더니 적자마자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그에게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단다. 그래가지고 수표를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2,000불을 썼어요. 그랬더니 쓰자마자 주님이 또 그러는 거. 아직도 부족해.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걸 또 찢었어. 그리고 3,000불을 딱 쓰니까 주님이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셔. 됐다는 얘기지. 3,000불. 그래서 그거를 우편으로 이제 우편으로 보내려고 딱 이렇게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니지. 이 우편으로 보내면 이게 시간이 좀 걸릴 건데 오늘 당장 필요할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오늘 당장 갖다 줘야지. 그래가지고 그 하녀를 불러다가 이거 갖다가 그 D.L. 무디 선생님 어디 그 있으니까 이거 갖다가 꼭 그분 손에 이거 들려주고 와라. 그래서 그 하녀가 그것을 가지고 제가 조금 헷갈렸어요. 이거는 옛날에 막 하녀가 얘기했는데 하녀를 시켜서 한 거더라고. 정확히 보니까. 예. 그 하녀를 시켜가지고 이걸 들고 가니까 그 하녀가 그 D.L. 무디 선생이 그 부흥회 하는데 가가지고 집회가 끝나는데 끝나가 있는데 막 이거 흔드는 거야. 이거 이렇게 막 흔드는 거야. 이거 이렇게. 그러니까 D.L. 무디는 대수롭지 않게 이게 받은 거야. 왜냐면 바쁘잖아요. 사역하고 막 기도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거 편지인가 뭔가 해가지고 생각한 게 이렇게 해서 이거 받아가지고 딱 넣었어요. 이제 사역 끝나고 집에 와서 딱 보는데 그게 생각이 나. 딱 해서 이렇게 딱 꺼내 보니까 뭐예요? 3,000불. 정확하게 아침 말씀드린 그대로 정확히 3,000불.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요 우리의 가난이 예수님의 부유함과 교환이 일어났습니다. 신적인 교환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재정으로부터 자유하세요. 그리고 또 딱 볼 때 재정적인 필요가 딱 보이면요 흘려 보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흘려 보내세요. 그러면요 그게 100배로 옵니다. 뭐하고 똑같냐면 자 이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자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누가 와서 먹어요? 예? 뭐 내가 가서 먹지 누가 먹어? 자 깊은 산속 옹달샘을 자 그거를 물을 퍼내지 않고 놔두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대로야. 근데 그걸 퍼내서 먹으면 어떻게 되죠? 먹는 만큼 계속해서 나와요. 그죠? 새로운 물이 계속해서 나와.
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정이 있는데 딱 볼 때 재정을 흘려보내야 될 때를 보게 하세요. 성령님이 마음으로 아예 깨닫게 하세요. 그 상황을 보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면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그거. 그러면 그걸 흘려보내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요, 나한테는요 100배로 돌아와요. 그래서 재정의 선순환이 일어나. 이 가운데 있는 사람 올해 재정의 선순환이 대박으로 일어날 사람이 있어요. 이 가운데 이렇게 순종해가지고 그렇게 순종해가지고 흘려보내는 분이 있다니까. 어떤 분이 작지 않은 액수를 어떤 분한테 지정으로 헌금을 하셨어. 그래서 그분한테 교회 재정을 보냈어. 통장으로, 지정으로 들어왔으니까. 그분이 눈물이 난대. 너무 깊어서 눈물이 난대.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주일날 왔는데 헌금도 못했대. 그분이 너무 힘들고 돈이 없어가지고. 근데 돈이 필요하고, 그래서 누구한테 꼭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누구한테 꿔달라고도 얘기를 했었대. 다른 사람한테. 근데 그 돈이 꽂힌 거야, 통장에. 눈물이 난대. 눈물이 난대. 그 필요한 그 액수야. 그 필요한 그 액수. 하나님이 어떤 분한테 말씀하셨고 그분이 순종하신 거예요. 그분도 꼭 필요한 돈이었을 거예요. 필요한 돈, 자기 필요 없는 돈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보내라니까, 그 감동을 주시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순종해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재정의 선순환이 계속 일어납니다. 나중에 간증하면 멋지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감동을 주시고 내가 이렇게 흘려보냈더니 하나님 이렇게 주셨습니다라는 멋진 간증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서요 가난할 수 없습니다. 가난도 예수님의 부요함과 교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재정을 가지고 그렇게 흘려보낼 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선순환은 일어나요. 부흥이 일어납니다. 저는 소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의 현찰 동원력이 우리가 속한 경기도 은행 전체, 경기도권 은행 전체 현찰 동원력보다 센 날이 하루속히 오길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우리가 경기도에 속했잖아요. 경기도에 은행들 많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의 하루 현찰 동원력이 경기도 내 전체 은행들이 동원할 수 있는 현찰 동원력보다 더 센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란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에 너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마게도니아 교회가 정확히 그런 교회였어요. 그죠? 빌립보,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사도 바울의 선교 현장에 필요한 거 흘려보냈잖아요. 그죠? 자기들도 없으면서 흘려보냈잖아요. 왜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감동을 주시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설교 끝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신적인 교환이 일어났는데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악과 저주와 압박, 가난,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게 다 흘러갔고 예수님에게 있는 치유와 회복과 부흥과 자유와 천국의 생명이 우리께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 그 믿음으로 달려나아갈 때, 주님과 동행할 때 질병 없어요. 가난 없어요. 저주 없어요. 부끄러움 없어요. 압박 없어요. 눌림 없어요. 슬픔 없어요. 영광이 있습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 더, 자손 천대까지 흘러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